오늘도 귀한 새벽 예배로 주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의 크신 사랑이 더욱더 함께 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나라의 현충일입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예배드리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갖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제일 처음에 1차로 돌아온 포로들은 한 7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처음에 이제 타국에서 포로 생활을 한 70년 넘게 하다가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징계를 받고 타국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아멘.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다음에 왜 그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1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 중간절에 보시면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역대상과 역대하는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왜 바벨론 땅에서 70년이 넘는 삶 속에서 포로 생활을 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 역대상과 역대하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9장 1절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로 포로로 돌아온 고국에서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70년 만에 돌아왔거든요. 70년이면은 거의 부모 세대는 다 돌아가시는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식들 혹은 손주들 세대가 바벨론 타국에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들은 어떤 고국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스라엘 땅에서 어렸을 때 태어났다가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70년 만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들이 왜 이스라엘 땅에서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이 역대상 9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인생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살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분명히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는 거잖아요. 죄 중에서도 어떤 죄를 지었냐면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계속 권면하고 타이르고 기회를 많이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게 되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징계를 내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70년 만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 때문에 너희의 죄 중에서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그 죄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어떤 신앙의 정체성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비록 그들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에 가장 먼저 정착해서 돌아와서 살게 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이 누군지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아멘. 2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제일 먼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살게 한 부류의 사람들이 누군지 2절에 보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제일 먼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을까요? 2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년 만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면서 이스라엘 땅에 제일 먼저 돌아오게 한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들과 또 예배를 돕는 레위 사람들과 이 느디님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레위 사람들이 아니지만 레위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서 일할 때 어떤 여러 가지 또 도와줘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들을 돕는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2절 말씀에 보면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셨냐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을 가장 먼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그들이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믿음을 보시고 70년 만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리고 성전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느디님 사람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 중심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겠노라라고 하는 마음과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는 과거의 죄와 과거의 악을 행하지 않고 오직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가장 처음으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을 돌아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신앙이고 성전이어야 됨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성전에서 뭐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일하고 세상의 일터에서 우리에게 먹을 뭐 월급도 주고 뭐 물질도 주는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질과 또 돈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물론 돈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일용할 양식도 필요하지만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절대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부유하든지 부유하지 못하든지 간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과 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듯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과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더욱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을 가장 먼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성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과거에 죄를 지었던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고 이제는 교회 중심으로 너희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이끌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질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다른 무엇도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가장 기쁘고 중요한 삶인 것을 기억하며 오늘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현충일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우리 모든 그런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전에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간절하게 간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민족이 우리 국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깝게도 행했던 그런 죄를 범하지 않는 민족이 우리 민족과 국가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성도가 되라고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또 성전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나라와 민족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나라에 허락하신 현충일 기념일입니다. 하나님 오랜 시간 동안 우리나라와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희생하며 헌신하며 살아온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민족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국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간절하게 울부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우상을 섬겼을 때 죄를 행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타국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은 그런 어리석은 행위들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나아가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간절하게 울부짖을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끄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은 나 자신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삶으로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만이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을 지켜주시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 또 우리나라의 모든 사회, 경제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다시 평안하고 다시 건강한 나라와 민족과 국가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